잠언 28장 8절 말씀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아멘. 중한 별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자를 받는 것 자체를 금하시기 때문에 고리의 이유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금하시는 일입니다. 레위기 23장 35절에서 38절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빌려주면서 다시 돌려받는 것 외에 더하여 무엇을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외에도 신명기 23장 19절에도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그랬어요. 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 시편 15편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마음이 벌써 흔들흔들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에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흔들릴 수 있다 그러냐면 이방인은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랬거든요. 예.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이방인에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랬어요. 다만 이자를 받지만은 그 이율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 1,000만 원이 나한테 있었으면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 재물이 되잖아요. 그 돈이 있었으면 내가 쓸 수 있었던 이익을 볼 수 있었던 만큼의 이자입니다. 내가 이 1,000만 원을 한 달 갖고 있었으면 10만 원의 이익이 있었을 건데 이걸 빌려줬기 때문에 10만 원을 못 벌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자입니다. 세상에서도 말이죠. 일반 세상의 법으로도 이자가 너무 커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거나 재산의 침탈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가혹한 행위, 이자가 너무 많아서 못 갚으니까 막 신체를 훼손한다든지 폭력을 쓴다든지 이런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자 자체를 고리로 못하도록 법정 이유를 정해놓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자를 받는 것과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을 방치하겠습니까? 이 고리업이라는 것 말이죠. 돈 놓고 돈 따먹는 노름 중에서 항상 나만 이기게 정해진 노름입니다. 도적질입니다. 옛날 선배들은요.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우리에게 풀어줄 때 고리대금도 도둑질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자놀이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의 재산을 뺐는데요. 결국에는 다 뺏겠다는 심산이거든요. 자, 고리의 경우에 돈을 빌린 사람은 결국 돈을 못 갚게 돼 있습니다. 원리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금보다 많은 이자가 발생하거든요. 거기다가 대개 이 고리, 중한별리는요. 복리입니다. 복리 아시죠? 원금이 있는데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걸 원금으로 놓고 또 이자를 붙입니다. 그거를 다시 원금으로 놓고 이자를 붙입니다. 이거는 감당 못합니다. 10% 한 달에 10% 하면 100만 원이면 한 달 지나면 110만 원이죠.
그 110만 원을 또 원금 놓고 한 달 후에 10%면 11만 원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빚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애초에 확실히 수입이 보장된 상태에서 적은 금액의 채무를 지게 된 경우가 아니면 못 갚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분명히 한 달 있으면 1억이 들어와요. 근데 내가 이게 확실해. 확실한데 5천만 원짜리 빚을 한 달 졌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한 달 있으면 고리대금이라 할지라도 이자가 1,000만 원이 할지라도 6천만 원 갚을 수 있죠. 왜? 1억이 들어오는 게 확실하면.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얼마 있다 갚을게 하지만은 그 얼마 후에 나한테 수입이 확실하냐? 이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되게 모험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을 놓고 돈을 빌립니다. 그럼 안 돼버리는 거예요.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득이 적으면요. 이자를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고리대금은 말이죠.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빚진 자의 재산이 이게 이제 파산할 것이다. 그걸 내다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 재산 다 먹겠다는 거죠.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심산으로 빚을 주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악한 일입니다. 저 사람 망하게 하고 그거 내가 다 먹겠다. 이럴 때 고리대금을 줍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 빚 못 갚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불이 큰 악행에 대하여 잠잠히 계시지 않고요. 중대한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심판과 보응을 하시며 이것을 미리 경고해 줬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죠. 그 재산 뺏어간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겠다. 자, 하나님의 보응은요. 경제적 균형이 깨졌다. 여기에 중점을 둔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 분석과 판단과는 다릅니다. 이제 경제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정도 아니에요. 고리대금에서 남의 재산을 뺏은 사람은 경제적 균형이 틀어진 것과 별도로 이 행위 자체가 심히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마음과 행위의 사악함 자체에 대한 판단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말해준 겁니다. 어떻게 거두게 하냐? 고리업으로 뺏은 재산을 다시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려주겠다. 악하게 얻은 거를 뺏는 방법으로 그에게 보응하시는데 어떻게 뺐냐 하면 그걸 뺏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의 손에 쥐어주겠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고리업을 하는 사람과는 반대의 마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희한하게 남을 돕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사실상 자기 재산이 얼마 없는데도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대개 하는 말이 정말 안 돼가지고 이 일을 그만둬야 되나? 어떻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기가 막히게 때에 맞춰서 막 물질이 들어온다고. 근데 이거는 꼭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일은 더 확실하지만 예수 안 믿더라도 소위 구제 사업이나 복지 사업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외 가난한 나라들에 가서 의료 활동하는 거나 고아들을 돌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물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돈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고리대금 하는 사람들과 같은 류의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들의 재산을 보존을 잘 못해요. 움켜쥐는데 없어진다고.
그 없어지는 것을 정말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추적해 보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들의 손에 그게 몰려들어요. 마치 호흡 있는 동물들이 하나님이 살리게 하시려고 노아의 방주로 몰려들게 하신 것처럼, 자, 이런 짐승들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모아들게 하시는데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까지 물질 하나 모아들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리업자는 악을 저질러서 재산을 모으려고 했으니 결국 그 재물이 선한 자에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죄만 쌓았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게 됩니다. 고리대금이라는 악을 저질렀는데 재물은 선을 행한 사람한테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만 쌓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자를 안 받고 형제를 도와줬으면 자기가 선한 일을 한 게 되잖아요. 선한 일로 말미암아 상도 쌓고 또 본래 가지고 있던 물질도 지키고 하나님이 선한 일 하니까 더 주실 것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 말씀에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빚을 진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잘못 읽으면 그래서 이자 받고 남에게 돈 빌려준 사람만 악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1차적으로 뭘 하냐면 사랑의 비두에는 빚지지 말라 그랬다. 빚을 진 사람은 다 먹고 살 게 없어서 빚을 지냐? 아니요. 그 사람도 고리대금하는 사람은 똑같은 마음. 돈 해서 빚을 진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요 자기 마음과 행위에 따른 보응을 또 받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고리대금하는 사람한테 재산 뺏깁니다. 뺏겨요. 그 돈을 다시 빚진 자에게 돌려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빚을 졌어요. 근데 왜 빚을 졌냐 했더니 한탕 해보려고 빚을 진 거예요. 도망하려고 빚을 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빚을 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빚을 졌어요. 그런데 쫄딱 망했어요. 근데 나한테 빚을 준 사람이 이자를 많이 불렀다고. 그 많이 부른 이자를 받고 부자가 된 그 고리대금업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술술 이렇게 새 나가게 해서 돌리는데 어디로 돌리냐? 빚은 나한테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가난한 자를 돕고 살겠다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고리대금업자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빚을 진 자 당신은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주되 이자로 부자 되겠다고 남이야 망하든지 말든지 고율의 이자를 취한 사람은 부자가 못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부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결론은 뭐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배를 신으로 삼다 그랬죠. 이 무욕의 신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죄의 싹스로 그들 손에 있던 재물을 뺏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빚을 진 자들 중에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몸을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 빚을 진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로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경우라면 이런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경우보다는 정말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일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양쪽 다 어리석은 겁니다. 양쪽 다 정말로 하나님이 부하려 하는 자들. 빚을 진 자도 부하려고 빚을 집니다. 빚을 준 자도
부하려고 빚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 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 정도가 있어요. 예, 지나치면 성경이 이런 말씀하죠. 지나치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언에 뭐라는 거예요? 지혜도 말이지 지나치게 지르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 지혜를 구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지나치다는 말은 뭐예요? 여차하면 그 지혜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움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그럴 것인데 부하려는 마음이 지나쳐 빚을 지고 빚을 주고 양쪽 다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달아보시고 그 행위의 값을 하나님이 물리십니다. 즉 그들은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죄의 빚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정말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유 없는 빚을 지지도 마시고 남에게 고리로 빚을 주지도 마세요. 선한 자가 되어서 고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는 데 마음을 쓰십시오. 살면서 물질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답게 살라고 하나님 주신 수단 아닙니까? 정말 사람답게 사는데 사실 돈이 그 사람담을 다 파괴하지만 지혜로운 자에게는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으로는 선교한테도 쓰니까. 다윗처럼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 물질을 쓰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의롭게 쓰여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의로워야 돼요. 그만큼 의로워야 돼요.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어요. 또 아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했어요. 부자는 천국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 통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나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사람. 부자지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하시려고 명하시는 게 있어요. 그 팔아갖고 가난한 자 주고 와라 그랬어요. 그런 부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했잖아요. 그렇다. 부자가 예수 잘 믿으면 진짜 잘 믿는 거다. 아브라함도 봐라. 부자다. 이삭도 야곱도 부자다. 다윗도 부자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지만 갈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믿음의 조상도 되지 않았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했더니 혹 어떤 이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마치 공식 외우듯이 그래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부자인데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부하려는 마음을 숨기고 부하려는 마음에 대해서 숙고해 보지 않습니다. 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분들에게 경고를 드립니다. 부자도 천국 갑니다. 믿음 있으면 갑니다. 근데 부자이면서 믿음을 갖기 어렵잖아요. 부자이면서 그 부함을 제어하고 그 부유함을 다스리면서 믿음을 가질 정도 되려면 믿음이 얼마나 좋아야 되냐? 그래요. 아브라함만큼 좋아야 돼요. 오늘 정리해둡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좋거나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부를 못 이깁니다. 부자 천국 갑니다. 삭개오같이 내놔야 돼요. 그런 부자 아니면 못 갑니다.
우리 성경대로 보자고요. 대개는 소위 말하는 부자 청년 같습니다. 대개는 대개는 예수님 초대해놓고 식사 대접 한번 하면서 그 부유함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그랬어요. 정말 많은 사람. 그러면서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실제로는 예수님을 공경하거나 섬기려는 마음도 없으면서 체하는 그런 부자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부자 천국 못 갑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는 불가능하지만 심히 어렵습니다. 그 마음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손이 돈에서 노여서 주의 손을 잡아 주님 나를 붙드소서, 이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이 좋아야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냐? 그 돈을 가지고도 믿음 생활할 수 있어야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아야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도 천국 갈 수 있으려면 요셉과 다니엘 정도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과 다니엘의 믿음은 구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앞장서야 돼. 그 앞장서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 서놨더니 예수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은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마음을 다스릴 정도의 믿음이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결국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예, 의로운 자가 되어서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우십시오. 하나님은 그 행실을 보고 의롭다 그랬어요. 흐르는 물에, 비유적인 거죠. 흐르는 물에 가지를 던지면 쭉 내려가잖아요. 그래, 흐르는 물에다가 비유하자면 누구한테 갈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주워서 먹을 수 있는 떡을 바구니에 실어다 보내라 이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에는 떡바구니가 7개, 8개 와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의탁하는 부자야 합니다. 이렇게 물질을 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우리 소위 행위를 판단하신다 했습니다. 마음을 저울하시고 행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그 표로 선한 일의 물질을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판단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리로 남에게 돈을 빌려줄 만한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빚을 진 자들도 사실 고리되고 마는 자와 그 마음이 실상 다르지 않기에 이 땅에서 돈 대신에 하나님을 택한 이가 거의 없기에 참으로 구원받기가 어렵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먼저 가난할 때부터 더 가난한 자를 돌보게 하시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질이 있다면 남는 것을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이 생각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를 판단하시리라 내가 주님 앞에서 행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오직 주의 율법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셨거늘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지혜가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